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 축복이라는 말이 설레지도 않을 만큼 그 고통의 무게감이 그의 삶을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이 당한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이에게 굉장히 어떤 불편함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나와 똑같은 처지가 된다면 당신 그 삶을 그렇게 축복이라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 좀 반발감이 드는 그런 반감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욥을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도 있지만 그가 겪은 고통 가운데 그 욥이 말하는 고백 가운데서 축복에 관하여 굉장히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고 축복에 대한 설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산소망이 다 끊어져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축복을 소망할 만큼 그런 에너지나 마음의 여유나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때에 따라 적절해야만 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상황을 보면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처지가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욥은 지금 축복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난 당해도 축복인 줄 알고 사세요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처지를 절대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전환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 지금 예배를 드린 순간 가운데서도 마치 욥의 심정이 내 심정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할 때 그 마음에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욥의 처지를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저주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욥이 당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7장 4절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울 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리고 그 밤이 너무나도 언제나 밤이 밝고
그 잠드는 밤자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전신에 가지고 있는 피부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욥이 마지막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온몸에 이렇게 종기, 이 피부병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빠시라라는 말은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그 종기가 온몸에 퍼졌는데 이 상처 난 곳에는 자기 몸에서 이렇게 구더기가 막 온몸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온 몸에 있는 그 상처에 있는 고름이 줄줄줄줄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표현하기를 마치 흙 조각이 의복이 된 것처럼 내 몸의 형상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인 거죠. 눈 뜨고는 차마 지켜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른 그는 잠자리에 이를 수 없을 만큼 고통의 현실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다가오면 밤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냥 눈만 감고 머리에 손만 얹고 있지 실제로는 자지를 못하고 잠 못 이루고 그 고통에 휩싸여서 어찌할까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욥은 정말로 그런 힘든 심정과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수많은 재산과 다복한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최고의 생활을 살다가 성경의 말씀을 모아 유추해 보건대 충분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그가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처지로 나락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욥의 처지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의 삶은 저주스러운 것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이 그에게 아주 많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의 고난이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고백과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는 말은 배 짜는 사람이 그 북이 좌우로 흔들려서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종말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반전돼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겠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세월의 빠름을 나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축복에 대한 기대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하염없이 고통스럽고 저주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축복의 과정으로 변화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을 끊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욥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그 애착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산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세상에 그런 슬픔과 저주가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축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애착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자 가장 큰 축복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운동을 하고 다양한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 애를 쓰며 삽니다. 옛날과 다르게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고방식이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모른 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모은 돈을 잘 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행복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애착하고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슬픔이자 진정한 고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애착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비록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기는 현상이 단순히 어떤 허무주의나 한탄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천국문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향한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애착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풍요롭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이 완전히 상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 땅에서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매한 자, 우둔한 자, 지혜 없는 자는 그 관심이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잔치집과 혼인집,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초상집에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내가 맞이할 천국의 상급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초상집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축복을 발견한 자고, 축복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혼인집에 관심을 두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둔 채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매한 자요, 지혜 없는 자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당한 고통 가운데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긴 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욥의 모습은 축복이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준 고난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신앙의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축복이라는 말이 전혀 설레이지 않는 그 인생의 무게감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짓누를 때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혼인집에 관심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상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다 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신앙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욥이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신앙을 떠난 원망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욥은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구나라고 말하며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주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이 고백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자카르의 2인칭 명령형인 제코르란 말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생명 기억하여 주세요. 나의 청원에 응답하여 주세요. 나의 이 한낱 파리 목숨 같은 이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이 땅의 혼인잔치집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하고 있는 터닝 포인트, 인생이 고난 때문에 그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품꾸는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그러니 품꾼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 고통의 시간, 품꾼이 일하는 시간, 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끝나면 내가 받을 그 삭스를 기다리나니, 곧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으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급 주기 위하여, 천국의 상급 받을 자녀 되기 하기 위하여 그 고통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그냥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영원한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내 고통이 어려운 솔직한 고백으로 토로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사실에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가운데, 그리고 사업이 실패한 가운데 남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네 인생이 망했구나, 네 인생이 저주를 받았구나, 네가 진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쉽게 평가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면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을 날마다 영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그것을 위한 고난을 감내할 때 그 삭스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가질 것을 못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장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소망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낭망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부여잡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이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에 그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그 일을 고통스러움 가운데 인내하며 감내하는 것에 대한 천국의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상급을 바라보며 수고한 자들에 관하여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희생할 수 있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렇게 주님을 찾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배운 날에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로주의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에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내가 줄 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그 수고를 감내한 자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축복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내 몸 편안하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맞습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 더 큰 축복, 우리가 영원히 받을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낄 때, 하나님마저 이 고통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또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때, 그 배틀이 흔들리는 그러한 찰나와 같은 그런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삭스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지만 난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나 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시험 들고 혼자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것을 한 점도 틀림없이 기억하시며 그 천국에서는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문과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 그리고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